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6장 24절부터입니다. 감정 있는 자의 입술로는 꿈이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근심이 나오고요.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로도 나오고요.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불안, 초조하죠. 예. 슬픔이 가득하면 이제 눈물로도 나와요. 얼굴로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분노가 가득 차면 분노가 또 얼굴로도 나오고 소리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아무리 자기 마인드로 그거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7가지 가정한 것을 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 7가지 가정한 것이 반드시 그 몸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부드러운 말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여기 보면은 감정 있는 자의 입술로는 꿈이고 속에는 게을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속을 가려가지고 숨겨놨지만 속에 품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겉과 속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이제 겉만 보잖아요. 속에 무엇을 품었는지는 같이 이제 겪어봐야 알고, 같이 살아봐야 알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야 하는데, 그런데 하늘나라는 사람 마음이 다 보여요. 바깥에서 사람 마음이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이 뱃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것까지도 보여요. 무슨 말을 할지도 벌써 알아요. 왜? 생각을 품고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과정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겉과 속이 똑같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이 땅에 살 때 나쁜 마음 품으면 그게 오르고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마음 안 품었다고 막 소리치고 감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해준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가득한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 것만 우리 속에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만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죠.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 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더러운 성품만 있고, 어떤 사람 속에는 또 귀신이 바글거려요. 어떤 사람에는 흉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 들어있거나 인간의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오직 이 속에 예수만 계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에 전력을 투자해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분주하게 살잖아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고 또 틈틈이 열심히 놀고, 또 사람들은 생업으로 놀러도 다니고, 또는 버스, 관광버스 운전사는 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러가는 사람 태워다 주고 돈 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몰두하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다가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이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이제 이게 참 굉장히 그 심각한 얘기인데요.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도요,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들어요. 이게 예수를 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 이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은혜에서 끝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져가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고요. 공간 협박에 무너지면 예수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막 바꿔먹는 거잖아요. 권속의 생명을 막 바꿔먹고, 직장 가지고 공갈하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돈을 가지고 협박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호강한다는 말을 써요. 호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이 최대한으로 편하고 안락하고 참 편안하고 편리하고 이런 것 속에서 그 좋은 거란 좋은 거를 다 먹고 좋은 시설은 좋은 시설을 다 누리고 사는 걸 호강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생이 들어와봐요. 고통이 들어오면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속에 들어와갖고 결코 떠날 수 없는 관계, 내가 예수를 결코 버릴 수 없는 관계로 서로가 꽁꽁 묶여야 되고, 서로가 뿌리를 내려서 예수도 나를 떠날 수 없고 나도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관계로 날마다 그 공사를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주면 내가 예수를 떠나면 예수도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떠나갈 수 없도록, 예수가 내게서 떠나갈 수 없도록
그 문제를 날마다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게 이제 얼마큼 내가 예수하고 연결이 됐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것에 나도 해야 하나로 묶어진 거죠.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데 나는 바다로 가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가? 모든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질 않고 내 멋대로 고집 부리고 있어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앞에 팍 매달리면은 예수님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포도나무로 말하자면 가지에게 찐액을 공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의 찐액이라고 해요. 순종의 찐액을 받으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가있죠. 예수님 일하시면 나도 같이 일하죠. 예수님 주무시면 나도 같이 자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나도 같이 따라가죠. 그때 예수님하고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그게 확인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빛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얼굴빛은 거울이거든요. 또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딱 재보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정상적으로 딱 붙어있구나. 그런데 더 많이 해야지 해갖고 열심히 다름질을 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다름질이라는 건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바울보다 더, 예수님 나는 바울보다도 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바울보다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요한보다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한 몸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가장 부드러운 거를 밀가루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그 밀가루를 손에 잡아갖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든지 빵떡을 만들든지 빵도 다양하잖아요. 국수를 만들든지 수제비를 뜨든지 칼국수를 하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밀가루 그 호박잎에 붙여서 범벅을 해서 먹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밀가루도 1등품, 2등품, 3등품, 그리고요 최상등품도 있어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붙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가, 이게 최고 높은 레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완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하니까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받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레벨의 순종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정교한 순종이면 그렇게 해야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한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큰 것도 완전해야지만 지극히 정밀한 완전도 있잖아요. 정교한 완전, 오묘한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밀가루가 돼가지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야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한테 완전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거울을 보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울을 못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줄로 착각해요.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아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쉬면 안 돼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죠. 그러면 그건 다 왜 그러냐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비춰지지 않아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갑자기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자기한테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속고, 옆에서 막 높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속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해요. 다 그게 거울 앞에 서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저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얼굴빛이거든요. 그 앞에 서면은 예수님 앞에 내가 정교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한테 손발 맞추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미친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미친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정교한 순종, 완전한 순종, 오묘한 순종의 그 깊이 높이 넓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그거를 보고 나면 자기는 너무 어린애 순종이죠. 이 세상에는 전문가가 많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그림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그림 그리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손발을 맞추는데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손발 맞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알랑방구 끼고 애춤하고 아부하는 것이 그냥 팍 넘어가서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는 자랑이 떠나질 않아요. 누가 감히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이상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의 얼굴빛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왜 예수가 예면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자랑이 있으면 예수가 얼굴이 싹 돌아가 버려요. 빛이 안 비쳐요. 뭐 기도해서 조그만 응답을 받으면 아주 마음이 만족하잖아요. 나처럼 응답받는 사람 있으면 나 뭐라 그래? 하면서 흐뭇하면은 어느새 예수 얼굴이 싹 돌아가 있어요. 깜깜해져요. 그래서 자기한테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매료돼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어쩌다가 남보다 찬송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그냥 이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난 참 대단해 하면서 자기 마음에 흐뭇해지잖아요. 그럼 예수 얼굴이 싹 돌아가 버려요. 깜깜함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성령하고 하나로 뭉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뭉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이상한 상태로 빠져들어요. 그게 다
왜 그러냐? 예수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생활, 예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에게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고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형제들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형제가 나한테 무슨 선한 일을 해주든 뭐 작은 일을 해주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얼굴이 확 비춰져요. 비춰지면 어떤 큰 은혜, 큰 능력, 큰 권능을 받아도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알랑방구 깨고 막 아침마 걷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지를 못해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는 맹꼬라지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예수님 저 앞에 가는 분들처럼 나도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다 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속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나도 예수 속에 끊임없이 뿌리 내고 자리 잡는 거는 내가 예수의 몸이 돼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는 그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만 강조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랑만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가서 도둑질하고 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큰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큰 집이 어디냐면 그 교도소를 큰 집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와갖고 그들을 이제 해제시켜서 새 사람 만든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찬송하는 성가대에서 베이스도 하고 테너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와잖아요. 찬송을 너무너무 잘하죠. 그러면 막 박수 쳐가면서 완전히 막 눈물 받아죠. 그들은 대부분 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행동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저 용서만 구하는 생활을 하죠. 또 한 부류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피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정해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막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간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죠. 그리고 어떤 사람 헌금을 많이 드려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죠.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들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기준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21절에 가서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제 이 계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사는 사람이다 그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면 본질도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뜻도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성격도 하나가 돼야 되고, 지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기준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걸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소원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 행동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 기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 것으로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치료를 받아야 돼. 예수님 앞에 구하면 그걸 다 주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깔이 나오면 예수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두 몸이에요. 성격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자기 성품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살면요, 사실 예수하고 한 몸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한 몸 됐다고 하지만요, 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영은 영이 그 문제가 있어요. 다른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내 식으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의 본질로 살고, 예수님의 성질로 살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 소원으로 살고, 예수님 뜻으로 살고, 예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나의 계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예수한테 사로잡혀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죄 다 용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참소를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너 그때 그제 됐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나쁜 년이잖아, 끊임없이 죄 증거를 막 일깨워주고,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참소를 하면요, 자기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예수한테 용서받았나 불투명해요. 용서받은 믿음이 확보가 안 돼요. 인간은 기억력이 약해서. 마귀의 참소받으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런데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 피로 그 심령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주니까 마귀가 어떤 참소가 오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버리라, 그래갖고 용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처음에 주신 그 믿음 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움키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인간이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회개했지만 또 그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겹쳐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정말 예수한테 용서받은 거야 뭔가야 이상한 상태로 빠져요. 그게 다 왜 그러냐? 이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피가 항상 그 심령으로 흘러가고 샘물같이 흐르는 피라고 하잖아요. 그 보혈의 은총이 다 흘러다해갖고 지금 생생하게 내 눈앞에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게 보여요. 그 심령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잔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잔폐증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그 자기 정죄가 들어오고 말기가 참소가 들어오면 길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어둠 속에 가둬놓는 거죠. 그 왜? 예수가 자기 죄를 용서해 주는 데 대한 믿음을 잃어서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날이 그 사랑의 믿음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자꾸 이제 확장되어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의 용서가 그냥 생생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와 한 몸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믿음을 지켜줘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죠.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팔아먹어요. 건석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쳐도 예수님 던져버리고 새끼들 살리려고 들어요. 그리고요, 마귀가 영적으로 와서 여러분을 눌러요. 눌러버리면요, 갑자기 깜깜해져요. 깜깜해져갖고 진리가 떠오르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떠올리라도 그게 떠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착각이 오고 착오가 오고 장난이 오고 착시가 오고 이상해져요. 혼미함이 와요. 많이 와서 덮어서 그래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덮어서 그러고, 그리고 송천력이 센 사람들이 와서 눌러버리면 미혹받죠. 그럴 때 돈에 욕심 받아서 끌려가죠. 그럴 때 순간 착각해가지고 곡을 떠는 여자들이 욕하면 넘어가죠. 남자들이 꼬시면 넘어가죠.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마귀 와서 눌러서 그러거든요.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순종하는 몸이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몸은 자기가 위하듯이 예수님이 자기 몸하고 자기하고 연결된 그 몸을 누구한테 뺏겨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믿어야 돼요. 그냥 용서받은 믿음에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깨달음에 감사드리고 복받치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는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걸 계명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귀중하게. 근데 예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마귀한테 뺏기겠어요? 안 뺏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저 나쁜 짓 실컷 하고 와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나쁜 짓 실컷 하고 와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그런 상황을 반복하여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내 몸을 주장하시도록 내 몸을 바치든지,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내가 드려지든지, 어떤 길로 가고 계시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한 가지 꼭 권면해 드릴게요. 나 이 정도면 천국 안 못 가. 왜?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국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매달려서, 예수님, 저 앞에 뛰어가는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요한은 저렇게 잘 뛰어가는데 나는 조금 요것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저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막 매달리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완성도를 보고 흐뭇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의 영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셔도 하나님은 만족이 없어요. 당신을 다 줄 때까지는 만족이 없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받으려면 우리가 영생의 세월을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난 천국 가 하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자기 속에 이제는 됐어 하는 사람은 그게 나와서 거들먹거리면서 교회 생활해요. 내가 조급한 게 없어요. 나 이 정도면 천국 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 걱정 없어.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게 투성이거든요. 예수 얼굴빛만 보면은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셔요. 천천히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의 얼굴빛 비출 때가 100초예요. 그 100초만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천촉으로 빛을 비춰주면 10배나 허물이 드러나죠. 그럼 또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불 받아서 길들여주고 나면 이제 됐어.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주님께서 또 빛을 비춰줘요. 만배, 만촉으로. 그럼 10배가 또 늘어나잖아요. 또 달려가야 돼요. 무한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물론 과거는 봤죠. 어제까지는 봤는데 지금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봤던 거요. 오늘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면 기억도 안 나요. 깜깜해져서. 내가 언제 예수의 얼굴빛 봤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생자가 돼버려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 빛이 가려지고 나면요, 예수가 누군지도 깜깜해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고, 예수가 나의 순종의 능력이 되고, 예수가 나의 순종의 유익이 되고, 예수가 나의 순종의 길들임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하고 손발 맞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나는 절대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의 지혜가 있는 만큼 순종이 나와요. 예수의 지식이 있는 만큼 순종이 나오고요. 예수의 순종의 능력이 있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하나님께 이익되게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길들인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준비했나 찔러봐요. 감자를 삶으면 이것나 이거나 찔러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마귀하고 마귀 세력 귀신들이 있고요. 또 마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다가 찔르고 저 사람들에다가 찔르고 그래서 막 귀신이 찔러대고 마귀가 찔러대고 그래갖고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면 속의 것이 다 드러난다고요. 욥은 10명의 자식이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재산 날라간다 치더라도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막 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찔러대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만 나왔어요. 감사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 속이에요. 찔르니까 그것만 나온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속에서 감사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미 아신다 이거예요. 아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는 가난하고 궁고하다.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속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로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래갖고 항상 마귀 와서 찔러대도 예수의 부여만 나오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여가 나오면 뭐가 돼요? 마귀 와서 막 찔러대도 예수가 나와서 그걸 다 이겨주니까 예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람은요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막 찔러댈 때 내 속에서 온갖 더러운 성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벌거벗은 수치죠. 자기들이 깨끗한 차단 말이에요. 깨끗한 차는데 지나가는 남자를 보니까 갑자기 음심이 발동해. 그 음심이 나온 거잖아요. 이 속에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면 아무리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있어도 눈길 하나 안 주죠. 그게 벌거벗은 수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눈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소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두면 어두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뱀 속에 마귀가 있는 걸 못 보고 마귀의 수작을 못 알아보고 그냥 속아 넘어갔잖아요. 상황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게 눈이 어두우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갖춰진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을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왜? 그 사람들도 증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도 그걸 통해서 겪어서 나를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막 건드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깔 있는 대로 다 나오죠. 자기 욕심 있는 대로 다 나오죠. 자기 육적 살아있는 대로 다 나와요. 욕심의 정욕이 뛰쳐나오죠. 안목의 정욕이 뛰쳐나오죠. 이생의 사랑이 뛰쳐나오죠. 그리고 귀신 있으면 귀신도 드러나요. 마귀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파산공세를 해요. 파산공세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요. 사방에서 밀려와요. 정신없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한테 진액을 받은 사람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죠. 그렇게 진액을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 속에서.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드름 피고 부자가 됐다, 건물 가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드름 피고 다녀도 어떤 시험이 딱 부딪히면, 요처럼 시험에 부딪히면 절망적인 생활에 빠지죠.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정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정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그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험에서도 감사 찬송이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의 습관,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언제도 한 번씩 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은 습관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욥은 평소에 감사 찬송을 무진장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지금 뭐 몸을 그냥 기와 쪽으로 막 긁었을 정도로 악창이 나서 이 악창 같은 건요 거기에 부대기가 껴갖고 그냥 부대기가 나올 정도의 악창이에요. 막 긁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갖다가 건드려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잘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변절, 또 자기 자신의 그 부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우쳐요. 어제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오늘 이상해져 있죠. 우리 인간은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앞에 가서 살딱거리면서 예수님 제발 나에게 변절되지 않게 해주세요. 변절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행을 주세요. 내 성품, 내 믿음이 부패.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머리를 써서 믿어요. 영악스럽게 믿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형제인네 같이 하다가 보니까는 어느새 자기의 순전함이라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얗게 달궈져서 믿는 걸 순전하게 믿는다 그러고요. 예수 없이 믿는 걸 영악하게 믿는다 그래요.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자기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같이 오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변절됐어. 부패가 됐다고. 그래 이래도 내가 부패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시험을 주죠. 인간은 그 옆에 사람 때문에 변절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크게 받은 사람도 말년에 여자들을 응해내서 부패됐잖아요. 변절됐잖아요. 이렇게
인생은 오래 살 때 그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변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 예수의 찐에 변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예수의 찐에게 많으면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로부터 시험을 이기는 모든 능력으로 꽉 차 있으면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로부터 순종의 능력이 꽉 차 있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의 곳간에 지금 미움을 채울 때도 아니고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을 채울 때가 아니고, 그래서 생활의 염려와 재리 유혹이라는 건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그래야 돈 걱정이 없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돈에 지금 몰두할 때가 아니고 내 속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내 속에 오직 예수님의 순종의 진액으로만 가득 차서 아무리 근질해도 순종만 나오고, 아무리 근질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이기는 진액으로 가득 차서 시험을 이기는 것만 나오고, 아무리 근질해도 옆에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줘도 변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액이 예수 안에서 있죠. 그걸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멈춰 있어요. 이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면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그 저울에 달아봐요. 아, 나는 불변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더 주세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시험을 이기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더 주세요. 아, 내가 순종하는 이것밖에. 여러분, 끊임없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전력하는 거죠. 자기를 마음을 딴 데다 두지를 않아요. 마음을 뺏기지 않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아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